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65번째 기도 모임으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기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그 패역한 동성애와 이런 것들을 싸워야 되는 교회의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우리 등 뒤에 계시고 우리를 호위하시오니 우리가 드린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온라인, 오프라인 이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원래 제가 계획했던 거는 오늘도 살짝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런 경우가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714를 다 같이 들으면 제가 안 해도 되는데 안 듣거든요. 그럼 다시 녹음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딱 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건 꼭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714 때 제가 생각하면서 요즘 에스라서를 보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지금 보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그 페이스 라이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020년 한 해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가 가장 많았는가, 2021년에는 어떤 게 많았는가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것인데 2021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는 한 1년 만에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가니까 작년 한 해에 설교를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종말과 end time과 resurrection, 부활에 대한 거랍니다. 의외스럽죠? 의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은혜래요. 그러니까 종말과 부활이 무려 6배가 많아졌고요. 은혜는 4배가 많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려운 일이 오면 코로나 같은 이 패닉 상황이 오면 뭘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마지막 때,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인가? 라고 생각하고 또 목회자들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나는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건데 사실은 양 극단에 서게 되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감사한 거는 2019년 말에 제가 매해 연말이 되면 올해도 그럴 거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매 연말이 되면 하나님 무엇을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 UPS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2019년 말에 그전에는 제가 찔끔찔끔 종말론적 기도를 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한 적이 없어요. 거의 2020년에 저희가 상당수를 했었죠. 19년 말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종말론적 기도를 가르치라. 그리고 너희가 통독을 하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통독은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오고 있고 종말론적 기도를 그때 상당히 많이 거의 연말까지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하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갖고 그때 어떤 지체는 UPS 코리아 한 지체니까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힘들죠.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뭔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 같고 들어도 까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우리가 했던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었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잖아요. 그것을 먹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실은 상충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목회자가 종말 마지막 때 계속 설교하니까 그것의 반대급부로 다른 분들은 다른 목회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종말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잘못한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되겠죠. 종말 의식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호들갑을 떨고 한쪽은 무관심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호들갑을 떠는 쪽에서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 천재지변과 어려운 일, 이러면서 이때가 그때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때 그때, 그리고 무관심에 빠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그때다와 이쪽으로 나누면 제가 이제 그 평화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을 예레미야 때 보면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화가 이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무천년 개념도 아니고요. 후천년 개념이에요. 이 땅이 그냥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지구의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거평파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평화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난부파예요. 난리 부르스를 치는 사람들. 이 시대는 거평파, 난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숫자 연대를 하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템플에 관련된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 하나만 알면 됩니다. 요거 성전이 언제 파괴됐느냐 요거만 알면 됩니다. 586. 586 세대 요즘 그렇잖아요. 50년대 제가 딱 586이거든요. 80년대 학번 60년 50세 80년대 학번 60년생 이게 저거든요. 이 586이 요즘 정치권에서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586 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의 성전이 파괴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요거 외우면 돼요. 끝.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그 다음부터 성전이 다시 지어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괴됐으면. 지어진 때가 언제냐면 5.16입니다. 또 이걸 5.16 혁명 이렇게 그렇게 외울 필요 없이요. 뭐냐면 586에다가 몇을 빼면 5.16입니까? 70을 빼면 5.16이죠.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게 BC 605년이고요. 그리고 1차로 돌아온 게 537년입니다. 그 둘을 빼면 68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후에 고국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70년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68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는 봐주자. 68이나 70이나. 하나님이 68이나 70이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눈의 관점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그 피지컬한 타임, 그 타임을 70년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보겠지만 하나님 기준의 포로는 그 포로가 아니고요. 진짜 포로는 성전이 무너진 것, 성전이 없는 삶을 포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수보되는 시간까지 걸린 시간이 70년입니다. 이 성전은 사실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이 뭐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잖아요.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요.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거고 움직이는 게 성막이었거든요. 성막조차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구현된 것을 성막 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동시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부부가 됐습니다.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성전이 된 거예요. 문제는 둘 다 완벽해야지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는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성전이 내 안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586년에서 516년 성전 건축까지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536년입니다. 536년에서 성전을 착공해서 516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전이 지어진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 의심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의심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성전이 536년에서 516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요. 몇 년 걸렸냐면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룹바벨의 성전은 원래 계획은 되게 크게 잡았는데 그게 돈이 없어서 좀 이제 아주 초라한 성전으로 짓습니다. 그랬으면 7년보다 적게 걸려야지 정상 아니에요? 한 5년? 3년? 한 2년? 실제는 한 4년 걸려요. 그런데 왜 여기 20년이나 걸리냐? 536년에 성전을 딱 착공하는데 남유다에 이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자기 이름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 그래서 북녘 땅에 지금 북한 땅에도 장차 고레스 왕 같은 존재가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통일시키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분명히 그런 새로운 왕을 탄생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거기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 이렇게 이 명령을 내려요. 그걸 받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그 동네 살던 사마리아인들 르훔과 심세가 와서 우리도 같이 짓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던 사마리아인들이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정책은요, 섞어버리는 정책이에요. 혼합주의 정책, 싱크로티즘 정책입니다. 바벨론 정책은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정책이라면 아수르의 정책은 싱크로티즘이에요. 다 섞어서 멜팅팟을 만들어버리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 저쪽에, 저쪽 사는 사람들 이쪽에 해갖고 막 혼합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 왔던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짝퉁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니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쌤쌤이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들이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음모를 꾸미고 음해하고 방해하고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보내고 그것을 받아본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는 이걸 아니다. 그래서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면 16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536년이 되게 중요한데 536년에 성전 지대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성전을 착공했을 거 아니에요. 착공하려면 성전에 이렇게 그 지대를 먼저 만들죠. 파운데이션을 먼저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을 편편하게 만들고 거기에 돌을 깔고 뭔가 그 지대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게 원래 계획보다는 좀 작아졌지만 솔로몬의 성전보다 작아졌지만 그게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예, 찬송이 일어났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니까 그 비록 기초밖에 없었지만, 파운데이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과 시작.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내 성도
성전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대성통곡하고 또 한쪽에서는 즐거이 부르고. 그런데 그게 섞여서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오늘날 성전을 지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들이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인, 특히 나이 많은 족장들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536 플러스 50년 하면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전 상황이에요. 그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되게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라고 하면 그때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땠느냐? 화려하고 아름답고 금으로 다 도색이 돼 있고 그런 아름다운 성전, 그 큰 성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초라하게 그지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성전. 그래서 대성통곡한 거예요.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를 모르는 젊은 세대는 그냥 지어준 게 감사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은 즐거이 부르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죠. 그렇죠? 즐거이 부르는 건 감사한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감사 기도예요. 감사한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하려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번 안 하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원래 연합해 하나 됐는데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할 수 없으니까 에스겔 동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우리 몸을 떠나셔요. 그죠? 완전히 떠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수로든지 이것을 결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합니다. 주로 언제 하냐면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요. 다이어트도 그때 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마찬가지. 연말에 아니면 어떤 계기로 아니면 뭐 부흥회를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었다든지 누구 간증을 들었다든지 할 때 내 안에 뜨거움이 확 밀려와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다시 하기 시작하죠. 새벽 기도를 다시 결단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계속 가면 좋은데 멈추게 돼요. 타당한 이유입니다. 르음과 심세라는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르음과 심세가 원수마귀인데 어떻게 되든 원수마귀가 방해하는 것에 시간이 없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멈추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흥분했어요. 흥분은 여러분, 흥분하는 기쁨과 감사의 기쁨은 다른 겁니다. 흥분과 감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상당히 흥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기쁘고 막 뭔가 결단할 거. 근데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좋은데 지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이 그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영광. 이것도 그래서 이 대성통곡한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다 무너졌는데 이 초라한 성전을 짓는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성전 기초를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는 감사, 기쁨의 감사. 두 번째는 회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즘. 감사 다음에 회개하고 회개 다음에 감사한다고. 이 두 개는 쌍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런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뭔가 하려고 성전 기초를 쌓았는데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 좀 뭔가 아닌 거죠.
자꾸 비교하는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1996년도에 이제 기도를 밤 10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드라마 최수종 하이란가 최진실 나오는 드라마 그걸 어떤 이제 집회에 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분 드라마가 가장 재밌을 때 그때 멈추라고 그래서 제가 밤 10시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요 무릎을 그냥 방석도 두꺼운 지금 막 이만한 방석에 그 위에 또 기도 방석이라고 누가 또 선물로 줘서 여러분 그 엉덩이를 넣어갖고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하면 하중을 엉덩이 안 받는 그걸 나무로 된 기도 방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또 제 푹신한 방석 위에 그걸 또 깔고 이렇게 합니다만 예전에 이거 우리 선물로 UPS에서 이렇게 당첨돼서 우리 재영 형제가 받았는데 재영 형제 그 기도 방석 그 위에다가 무릎을 꿇었더니 전설 같은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예전에는요 제가 얇은 방석 위에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도요 이게 한 시간은 금방 지나갔어요. 뭘 기도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뉴욕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너무 무릎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방석을 앉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 방석을 앉으면서 뭔가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옛날 같지 않은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제가 여러분 그 말씀 중에 간증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뭐 옛날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있고 요즘도 있습니다. 제 삶에. 근데 제가 자꾸 보는 것은 요즘이 아니라 과거를 보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15년 전에 이랬습니다. 18년 전에 제가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를 뜻할까? 왜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옛날을 볼까? 옛날을 보는 거, 옛날과 비교하는 솔로몬의 영광만 비교해서 지금 현재 초라한 모습을 비교해 보는 감정을 우리는 셀피리, 자기 연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로는 이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진짜 감사가 아니라 흥분할 수도 있어요. 흥분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흥분해서 기뻐하다가 주저앉게 돼요. 통독을 딱 결심했는데 오래 못 가. 그래서 자꾸 빼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괴로워지죠? 그러다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셀프힐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 왜 이러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르음과 심세가 이렇게 했어. 상황이 이렇게 됐어. 어쩔 수 없어. 자꾸 되는 거예요. 뭔가 결심을 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결단은 성전 기초를 쌓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면 조금의 어떤 외부의 공격에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순간적인 흥분과 회개도 아닌 자기 연민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sorrow and joy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 못할 정도로 우리 내면 세계를 흔들어 버려요.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래서 제가 제발 말씀드립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권투 선수를 했는데 10전 10패야. 그럼 그 안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패배 의식이 생깁니다. 이기는 법을 알지 못해. 그래서 평생 지는 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권투 선수가 오늘 한번 휘둘렀어. 그냥 11전 나갔는데 휘둘렀는데 잘못 맞아갖고 KO로 자기가 이겼어. 그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되든 이겼어요. 그러면 승리의 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지면요, 지는 것만 배워요. 그래서 실패의 방법만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주의자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주의자가 돼. 처음에 기뻤는데 sorrow에서 joy에서 sorr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분간 못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뭘 하면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승리해보라니까. 뭐 제가 통독만 얘기해서는데 통독, 새벽기도, 기도, 뭐 전도 뭔가 결심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어떤 분에게도 책을 좀 읽으라 그랬더니 앞에 그 14장짜리 돼 있는 책인데 앞에 2장 읽었더라고요. 한 5개월 지났는데. 두 챕터.
화장실에서 5분이면 읽을 거예요. 안 읽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요. 성전지대가 방치가 됩니다.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지대가 쭉 방치된 상태로 놔두게 돼요. 여러분 건물 건축하다가 돈 없어서 부도 나갖고 빌딩 같은 거 그냥 방치되면요. 그다음부터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곳이? 비행 청소년들 모이는 곳이고요. 범죄자들 범죄 공모하는 곳이 되고요. 그러니까 흉물이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흉물 얘기를 했는데 흉물이 돼. 몬스터가 되는 거예요. 몬스터 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짓담한 성전 지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도 아니고 성전 지대예요. 그냥 성전 파운데이션이에요. 있는데 이게 짓다 말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이 짓다 말면은 뭔가 하긴 한데 찜찜한 마음과 이게 막 섞여갖고 이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 어딜 갔는데 이게 편편하게 돌로 잘 깔아놓은데 근데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저 같으면 돗자리 깔고 거기서 사람들이랑 김밥 먹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돗자리 깔고 고스톱 치고 어떤 사람들은 바베큐 구워 먹기 딱 좋은 장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에요. 원래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괜히 짓담한 그 흉물 같은 성전지대는 우리 영을 피폐화시키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방치를 시켜놨더니 방치를 시키고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어차피 못 짓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make sense. reasonable reason이 된 거죠. 타당한 이유야. 우리는 못 져, 지금. 그러고 나서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책망이 있어요. 학개서 1장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황폐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이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전이 황폐되었어요. 16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때 이렇게 지금 황폐된 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완벽하다는 말은요. 이게 그 석고보든지 대리석 보든지 보드로 된 거예요. 판넬 하우스. 그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집인데 이게 판넬까지 탁 진 거죠. 원래는 이게 지붕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아주 고급 인테리어 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무너져 가는데, 성전은 없는데, 황무화됐는데, 자기 삶을 사는 것이죠. 인테리어, 자기의 삶의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시흥에 아직도 뭐가 안 되고 있어서 준공이 안 나갔고, 거기에 보면 농구장, 축구장이 있고요. 농구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저쪽에 이제 UPS 코리아 예배 장소가 없어서 시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예배 장소가 계속 없으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16Q 정도 되는 사이즈의 공간이 하나 있어요. 또 거기가 8층이라서 뷰는 좋아요. 우리 지금 16Q도 뷰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뷰가 이렇게 딱 디귿자로 창문이 딱 돼 있어서, 기역자로 돼 있어서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 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뷰를 놔둬야 된다. 이래갖고 막 서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날 밤에, 뭘 했겠습니까? 개척교회 또는 작은 공간, 뭐, 기도 모임, 장소, 실내 인테리어, 이런 걸 찾아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요렇게 하면 되네. 근데 뭐 감동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어떤 데 보니까 전 사람들이 같이 페인트 칠하고 같이 모여서, 물론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지 않지만,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그러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방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뭐가 될까? 뷰를 살릴까? 닫을까? 뭐 이 생각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구독하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가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어떤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같은 조그만 공간에
거기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인테리어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이게 블로그에 담은 거예요. 영상으로 담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영상이 처음엔 아무것도 없다가 페인트 칠되고 조금씩 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교회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또 페인트 칠되고 조명도 달고 점점 멋있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인테리어는 좋아지는데 정작 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이 실종될까 봐 두렵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 근데 인테리어 하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또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바로 이거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의 그 지금 성전 지대가 황무화된 상태에서 아예 지대가 없으면 상관없다니까요. 그럼 뭐 그냥 개차반처럼 살면 되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무너졌어. 이게 뭐 그래서 막 잡초만 무성하고 이런 곳에서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빠서 못하고 뭐 이유가 되겠죠. 그래갖고 지금 완벽한 집에 거주하려고 막 노력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순간 우린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정말 멋지게 살았더라. 그래, 뭐 성전 지대는 비록 안 지어졌지만 우린 멋지게 살았더라.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학개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배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여러분 행위를 살피래요. 저의 행위를 살피래요. 김교환 목사가 막 인테리어에 관심이 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인테리어를 보지 못하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실종됐는지 보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뭐든 하여튼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대 구멍이 뚫어 있어. 넣는데 돈이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게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전을 다시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축복까지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자꾸 우리 왜 못할까요? 저는 왜 못하고 여러분은 왜 못하세요? 한 번은 이기라니까요, 여러분. 한 번은 승리해보는 법을 배우라니까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승리를 배우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연민 셀피에 빠졌다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가 결국은 황무화된 밭에서 내 거를 하는데 그래도 얻지도 못해, 그렇다. 이게 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9절 보세요. 이게 더 화끈합니다. 시작.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예,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글로벌 타임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글로벌 타임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게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십자가는 이렇게 많은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쭉 내리시는 분들이 그 비행기인가요? 옛날에 김포공항이 있었죠. 김포공항. 비행기 내리면 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데 그렇게 요즘은 더 옛날보다
더 이제 십자가가 그 불빛이 더 많았겠죠. 십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고 하늘에서 보면 공동묘지처럼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인데 교회 건물은 많은데 그리스도가 실종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 안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인테리어 생각하고 앉았고 한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도가 통독하다가 멈춰 바쁘다고 뭐 기도하다가 멈춰 바쁘다고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전도하다가 멈춰 생활에 바쁘다고 내거 하기 바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주님께서 더 어려운 일을 던지십니다. 영국 오늘 기도했잖아요. 그죠? 영국이 오늘 제가 만약에 지금 영국의 상황이라면 로마서를 설교해야 되는데 거기 동성애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나는 과감하게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오시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설교를 해서 잘못하면 수가 들어오면 녹화가 다 되는데 수가 들어오면 교회 전체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 설교를 좀 멈춰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영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설교를 했더니 거룩하라, 정결하라 이런 말을 빼고 설교했더니 남는 것은 도덕률, 처세술 같은 옥민심서 4서 3경이 성경과 동일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 없는 교회들이에요. 성전 없는 교회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교회. 그럼 교회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시대 흐름, 풍조? 예, 맞습니다. 시대 흐름, 풍조예요. 그래서 원수가 지금 이빨을 세우고 뿔을 높여서 교회를 공격하려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 뭐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뭐냐? 우리 각자가 개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한다면 교회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몸부림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면은 교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나? 안 되죠. 그래서 16년 동안 황무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학개서 1장 14절 시작.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예, 여러분 16년이 흘렀는데 그때 갑자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 수룹바벨, 그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스피릿이죠. 원래 원뜻은 스피릿,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을 감동시킨 게 영어가 아주 원문에 가깝게 돼 있어요. 스터럽한 거예요. 오늘 내가 7일사도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뜨거운 물에다가 꿀을 넣으면 몇 번만 휘저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찬물에다 꿀을 넣었어요. 우리 영이 지금 차가 있어요. 차 있어요. 메말라 있다니까. 차갑다니까. 뜨겁지 않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숟가락을 넣으셔서 막 저어야 돼요. 엄청나게 스터럽 시켜야 됩니다. 엄청나게 애지테이션 시켜야 돼요. 막 흔들면요. 우리 영이 감동하기 시작해요. 우리 영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걸렸냐? 16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3년 후에 이런 일을 하시면 되잖아. 한 4년 후에 이 정도 하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감동을 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때. 성전 지대가 이렇게 됐는데 이때도 공격받아요. 사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사람들 허락받고 성전 건축하지 않은 거예요. 공격도 받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년 지나고 한 4년쯤 지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선지자 입을 통해서. 왜 이렇게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셨을까요? 이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본질은 우리 안에 황무화된 이 심령,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 뜻대로 너희 방법대로 했더니 잘 되더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로. 한 1, 2년, 3년 정도 되면은 잘 기억 못 하는데
우리가 내 안에 성전이 없이 열심히 살았더니 잘 되더라가 아니라 쫄딱 망했더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아, 이것이 안 돼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힘들구나. 이래서. 여러분 지금 안 힘든 분 계세요? 잘 되는 것 같죠? 성전은 황무화되는데 일은 잘 되는 것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뜨끔하시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제가 오늘의 여러분의 학계가 되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면 돌아가셔야 돼요. 성전 지으셔야 돼요.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하겠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그 리서치한 거 쭉 나왔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재미난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하지 않죠? 에베소서 이 3장 요 후반절이 쭉 이렇게 있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 유명한 말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2021년에 그 암송했거나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난공불락 1위. 그렇죠? 예. 그 불변의 1위. 근데 갑자기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 26%가 증가했대요. 이게 뭐지?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잘 보면 성전을 다시 쌓는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와, 놀라운 거예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왔는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냥 흥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많이들 얘기해요. 지금 코로나 곧 지나갑니다. 이제 드디어 없어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회복이 될 겁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다들 많이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 흥분, 그것으로 인해 기쁨.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과거로 비교해 보는 거죠.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는 교회들이 전부 저렇게 기도했는데, 옛날에 익스플로이 74 이런 거에 보면 수백만 명이 모여서 우리 한국에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는 옛날과 비교한 자기 연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감사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깨워서 얘기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6배나 교회에서 더 많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은혜에 대해서 4배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겠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가 코로나 걸리게 하신 그 상황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감사와 회개가 계속 가는 그 기도를 쌓아 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지어나가는 거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 제가 오늘 원래는 예수님의 기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소개할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인테리어에 관심 없으셨고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돼요. 오늘은 짧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주여 제 삶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회개와 감사, 감사와 회개가 내 삶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 그 감사를 가장한 흥분 말고, 그 회개를 가장한 자기 연민 말고, 하나님 정말로 회개와 감사가 내 안에서 충만히 일어나서 성전을 지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냐면요. 늘 기도하셨어요. 세 가지로 대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산에 막 기도하러 갔죠.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근데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람산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이고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곳이고요. 예수님은 그 산에서 어디를 바라보셨냐면 예루살렘을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비전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죽으실 곳. 그죠? 사명, 비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어요.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거든요. 새벽은 제가 우리 무릎 향기라는 책에도 썼는데 이 어둠의 권세를 뚫는 것이에요. 여명이 올라오는데 새벽, 이 방해하는, 어둠이 막 안 도망가려고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그죠? 영적 전쟁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철야기도 하셨어요. 언제 철야기도 하셨는지 아세요? 산으로 가신 게 제자들 뽑을 때,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어깨가 하나 없이 뽕이 올라갈 때 제자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계속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산기도. 우리가 잘 아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전부 주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회복한다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느냐? 예, 다시 말씀 읽으십시오. 제대로 통독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 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 먹고 기도는 회개와 감사로 감사와 회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고 비전을 받고 그래서 지어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을. 이게 완공이 되면 그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그게 아니고 완벽한 집을 내 집 인테리어를 하고 앉았으면 구멍이 뻥뻥 뚫려서 돈이 다 새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원하는 삶이 다 새나가게 될 겁니다. 다 새나가게 될 줄 축복합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전을 지었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그래서 영으로 막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을 때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내면의 성전이 지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왕자에 계시고 그분의 움직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면 실패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 우리 UPS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까?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멈춰서 그렇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순간적인 기쁨, 흥분과 그러다가 실패해서 자기 연민과 그래서 기쁨과 조이와 서로가 왔다 갔다 해서 이거 다 떨쳐버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못합니까? 왜 중간에 멈춥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합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나갑시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 성전을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제가 안 보내드렸네요. 그럼 미안합니다. 소영자매 혹시 G키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다 아시는 찬양인데 1절은 한 번은 이 땅의 황무함을 이렇게 보소서 부르고요. 한 번 더 부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이 아니라 내 안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 안의 죄악 용서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내 안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내 안에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처음부터 그렇게 부를까요? 내 안에 황무함을 보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 안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 안에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내 안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안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위의 우상들을 태우실 내 안에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날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일만에 한 번 더 부르는데요. 싱어들 미안하지만 마이크를 조금만 띄실래요? 여러분 제 소리가 같이 이렇게 중첩되면 제 멘트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손을 안 든가 했더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이크를 좀만 띄워주십시오.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거예요. 가사가 여기 있죠? 이 땅에 무너진 내 안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들을 태우셔야 돼요. 내 안에 완벽한 인테리어를 하는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를 기도자로 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뚫어진 전대에다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간증거리로 삼으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 들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샘플로 간증거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세요. 말씀을 회복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전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지금 뜨거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스터럽시키신다면 그럼 여러분 이거 선포하고 나가는 가슴이 뜨거우면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움직였을 때 방해가 또 없을 줄 아십니까? 방해 있어요. 그런데 방해가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방해가 금방 무너지게 돼요. 도리어 다리오 왕이 그걸 서포트하는 일들을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서포트한다니까요.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내 안에 황무함을 벗어서 선포합시다. 내 안에 황무함을 벗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내 안에 죄악 용서하소서. 내 안에 죄악 용서하소서 이방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내 안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무너진 기초를 다시 내 안에 우상들을 태우실 내 안에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 주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성전이 16년 동안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묶여서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방치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본질을 보지 못하면 제가 저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인테리어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한 영혼을 바라보니 주님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들이 허망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로 돌아가야 되느냐? 다시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지금 뭐 하셨을까요? 계속 기도하신다니까요. 예루살렘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대적해 뚫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 자체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말씀으로 교통하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서지 못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스터럽시키시는 것처럼 주여 내 영혼을 뜨겁게 하사 아버지 그동안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흉물이 생기면 이 안에 영적인 흉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지대를 쌓다가 말면 성전 기초만 있으면 영적인 흉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나타나는 우리 심적인 상황은 조울증 환자처럼 joy and sorrow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흥분했다가 excitement와 self-pity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가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전을 다시 기초를 쌓을 때 감사와 회개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것을 코로나에도 감사하고 그걸 회개하고 회개한 걸 감사합니다. 그럼 막힌 것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도 내 손톱 밑을 아프게 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회개하고 이게 성전 지대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 읽고 하나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주는 sorrow and joy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감사와 회개가 내 안에서 쌓여나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씀 시간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전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교회가 되죠. 두 가지가 없으면 됩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됩니다.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장식물에 지나지 않으면 책꽂이 잘 꽂아놓은 그냥 장식품에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모여서 차려기도 못해, 새벽기도 못해, 느음과 심세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다 어쩔 수 없어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 땅의 뉴욕의 교회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회복되어 이 마지막에 엄청난 모진 풍파와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도록 고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교회가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형상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 채워지면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로 감사와 회개가 온전한 감사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가 일어나게 다시 한번 달라고 본질을 회복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성전이 우리 안에 실종되어 우리가 성전 기초는 쌓았지만 16년여간 방치된 상태로 하나님 온갖 귀신들이 날뛰는 더러운 흉물로 바뀌어버린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가 되었는데 내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축복도 받지 못하면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지금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축복의 여정을 사는 하나님 믿음의 강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방법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